찬양을 너무 잘하네요. 뭐 한 광주교회 찬양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들어보니까 찬양이란 게 입술로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불렀던 찬송의 가사대로 이렇게 사는 것, 또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그런 삶이 진정한 찬양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고금에서 왔는데요. 고금 잘 아셔요? 몇 분밖에 모르시네요. 이렇게 완도 고금입니다. 예, 이제 완도에는 이제 교회가 이제 세 개가 있는데 완도교회, 그 다음에 노화교회, 고금교회. 그 중에서 노화교회가 가장 커요. 노화에 있는 교회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완도교회, 그 다음에 저희 이제 고금교회는 주일날 한 35분 정도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광양교회는 꽉 찼네요. 소식지 보니까 뭐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는데 정말 이렇게 넓게 벌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이미 채워주셨네요. 더 벌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게 대속해 주셔서 저희를 천국 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셔서 늘 기쁘고 또 즐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이웃들로 인해서 저희들 마음에 큰 아픔과 눌림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저희들 주일을 맞이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저희들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시고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뜨거운 열정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배울 말씀은 열왕기상 3장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3장 514페이지, 구약 514페이지,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좀 긴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 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이 피력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희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였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의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순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너무 길죠?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용돈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이제 한 고등학교 때 올라가 보면 이제 좀 돈을 알잖아요. 돈 좀 주세요, 이렇게 용돈 좀 주세요 하는데 이제 부모가 물어보잖아요. 뭐 때문에 돈이 필요하냐? 오늘 친구들하고 게임만 가서 놀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5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대답해요? 주고 싶은 마음 쏙 사라지죠. 가지 마라. 안 주는 부모도 계실 거고, 야 무슨 5만 원이 필요하냐? 1만 원만 받고 일찍 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 돈 왜 필요해? 친구들하고 오래간만에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차도 마시려고요. 그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래 5만 원 잘 쓰고 와라. 이렇게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번 대집회 때 전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전도하는 친구들 밥 좀 사주려고요. 그래서 5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뭐라 말합니까? 야 5만 원 갖고 되겠냐?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영화도 좀 보고 와라 하면서 5만 원에다가 더 덤으로 5만 원을 더 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요, 부모의 마음에 꼭 드는 말을 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많지는 않지만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솔로몬이 그랬어요.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일천 번제를 딱 드리고 그날 밤 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런 거예요.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까 한번 구해봐라. 솔로몬이요 이렇게 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 그게 바로 어떤 기도인데 그 솔로몬이 구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너무 기뻐하셨고 그 결과 솔로몬이 구한 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덤으로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도대체 어떤 기도였길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렇게 기뻐하셨을까? 도대체 어떤 기도였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셨을까요? 첫 번째요, 자기의 어떤 필요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헌신을 다짐했던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먼저 나한테 필요한 것을 구하잖아요. 자기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했던 그런 기도였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잖아요. 번제 들어보셨죠? 레위기서를 보면 레위기에 5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그 다음에 뭐예요? 놀랍네요, 그죠? 번제,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레위기에 5 제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 번제는 어떤 제사냐면 다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예를 들어서 화목제 같은 경우는 제사를 딱 드리고 나서 그 고기의 일부를 같이 나눠서 먹습니다. 근데 번제는 나눠서 먹지도 않아요. 그 재물 전부를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 그래요. 번제는 남기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번제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온전한 헌신을 상징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전부를 다 태워드리는 그 번제는 도대체 무엇의 모형일까? 우리를 위해서 자기 전부를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인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잠깐 잡아두시고 에베소서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2절, 신약 315페이지, 신약 315페이지. 이 번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자,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렸잖아요.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전부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번제에서는요, 향기가 나요. 뭐가 난다고요? 향기.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자, 우리 창세기 8장도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번제에는 향기가 납니다. 창세기 8장 구약 10페이지. 구약 10페이지. 성경은 이제 2손으로 찾아야 빨리 찾습니다. 한 손으로 찾으면요, 잘 안 찾아져요. 창세기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죠?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뭐 했다고요? 흠양하셨다. 자, 이 번제의 향기가 있다, 이 말은 우리가 드리는 온전한 헌신 속에 무엇이 나온다고요? 향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헌신 속에. 여러분, 그 향유 옥합,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 향유 옥합 사건들 다 아시죠? 그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요,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기 위해서 뚜껑을 조금 딱 따가지고 조금 부어드렸어요? 아니면 전부를 부어드렸어요? 이 향유 옥합을 깬 거예요. 깨있다 이 말은 이거 뭐냐면 전부를 예수님께 부어드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향유를 옥합을 깨버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께 다 부어드리니까 그 집에 향기가 가득하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옥합이 깨지니까.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마리아가 깬 옥합이 얼마짜리였어요? 300데나리온. 이게 300데나리온 그러면 별로 우리가 그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잘 모르는데 우리 1년 연봉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지금 돈으로 한 3천만 원짜리 그런 가치 있는 향유 옥합을 깨가지고요, 다 부어드린 거예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옥합을 깼다 이 말은 사실은
자기라는 옥합을 깬 거예요. 자기 깨어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요, 오늘 내가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부어드려야지, 깨서 부어드려야지 마음을 먹었지만 내 육신의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좀 아까운데 조금만 부어드릴까? 이번에 안 부어드려도 될 것 같은데 내 육신의 생각은요, 끝까지 나를 쫓아옵니다. 그 육신의 생각을 깨야 되잖아요. 어쩌면 이 향유 옥합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옥합이 어쩌면 마리아의 어떤 시집갈 미천일 수도 있어요. 나 이걸로 팔아서 시집 가야 되는데,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라는 어떤 옥합을 깨어야만 진짜 옥합을 깰 수가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자기 어떤 깨어짐이 없으면요, 절대 옥합을 깬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 깨어짐 없이는요, 헌신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다 깨어지니까요, 옥합이 깨어지니까 그 집의 향기가 어떻겠다고요?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깨어진 그곳에 우리가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기를 막 깨죠. 우리 성깔 있어요, 없어요? 성깔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내 생각, 내 계획들 다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나를 다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깨어짐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나를 깨부수고, 또 가정에서 나를 깨부수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나를 깨부수는 그 현장에 무엇이 가득할까요? 향기가 가득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라는 옥합을 깼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향기, 복음의 향기가 전 세계로 확 퍼졌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나라는, 자기라는 옥합을 깰 때, 그때야 비로소 이 복음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요, 온 세상에 이렇게 내 주변에 퍼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사기 성경에 보면 기드온이 그 300용사를 데리고 미디안과 전쟁한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 전쟁하기 위해서 준비한 게 뭘까요? 나팔, 그 다음에 항아리, 횃불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항아리 속에 횃불이 있었잖아요. 그죠? 항아리가 딱 깨지니까 불이 확 비춰진 거예요. 불이 비춰진 그 다음에 나팔을 불잖아요. 응? 그래서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이 항아리가 한번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에 이 빛이 있잖아요. 복음의 빛이 내 속에 다 있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의 빛을 발견을 못 합니다. 그죠? 그러려면, 자, 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먼저 깨야 돼요? 안 깨야 돼요? 자기 깨어짐이 딱 있어야 돼요. 항아리가 딱 깨진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음의 빛이 확 비치는 거예요. 그때 나팔을 불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항아리는 안 깨. 항아리를 깨지 않은데, 그러니까 빛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어둠 속에서 나팔만 부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어떤 복음의 빛은 없는데, 어떤 빛된 행동도 없는데, 그냥 늘 입으로만 나팔을 불면 승리할까요? 승리 못할까요?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복음의 향기, 복음의 빛은요, 나라는 자아를 깰 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힘있게 전했던 바울이요, 입으로만 복음 전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를 깨부셨던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이렇게 말하죠. 자, 자기를 깨부신 그 자리에 누구를 세웠을까요? 주님을 세운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기를 깨부수고요, 그 자리에 주님을 딱 세운 거예요. 그래야만 복음의 빛과 복음의 향기가 빛을 발하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 잡으시고 누가복음 9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 23절, 신약 107페이지, 누가복음 9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죠?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제자들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잖아요. 자,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먼저는 뭐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 주님은 이쪽으로 가자고 하는데요. 아니, 제 생각은 이쪽입니다. 그러면 같이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자기를 부인한 그 사람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 그 사람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자기 부인하지 않아도.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요, 절대 복음 붙들고 주님 따라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 앞에 깨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정말 자기를 깨는 헌신 속에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 후서 2장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288페이지, 신약 288페이지, 고린도후서 2장 15절. 여기서 우리는 어떤 우리일까요? 자기를 깨는, 그죠? 자기를 부인하는 우리예요.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자,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데, 그 우리는요, 자기를 깨는 헌신을 다짐한 그 성도들 속에서 향기가 나오는데, 그 향기를 딱 맡으면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꿀벌이요, 주인을 위해서는 뭘 준비해요? 꿀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도둑을 위해서는 뭘 준비해요? 침을 준비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복음은요,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향기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바로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감당하냐? 바로 복음을 들고 헌신을 다짐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그런 향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번제라는 것은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데, 그 번제를 드릴 때 뭐가 나온다? 향기가 나온다. 온전한 헌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향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향기를 흠양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죠? 제물을 1,000마리의 어떤 제물을 가지고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그 말의 뜻이 뭐냐면, 이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겠다는 그 다짐이 1,000번제로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저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헌신의 다짐이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1,000번제를 드렸을까요?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뭐 복을 받으려고 일부러 이 번제를 드렸을까요?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던 이유는요, 받은 은혜 때문에 그래요. 다시 우리 본문에 가보면 열왕기상 3장
실로 잡아두셨죠? 열왕기상 3장 6절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큰 은혜를 베풀었다. 하나님께서 저의 아비와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일천번제,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뭐냐면요, 받은 은혜를 기억한 거예요.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서 이 헌신을 하겠다는 힘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그 젊은 여자의 손하고 어머니 손하고 어떤 손이 더 이뻐요? 솔직히, 그죠? 어머니 손 봐봐요, 막 쭈글쭈글하잖아요. 이마에 주름도 깊이 파였고 어머니 손은 별로 안 이뻐요, 그죠? 근데 젊은 여자 손은 엄청 포들포들 예쁘잖아요. 근데요, 젊은 여자 손을 보고 감동이 생기진 않아. 근데 어머니의 주름진 손, 주름진 이마를 볼 때 우리 엄마 손 진짜 안 예쁘다. 안 예쁜 것을 알면서 그 주름진 손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나 때문이었구나. 그 주름진 손과 이마가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걸 알 때 어때요? 어떤 마음이 생겨요?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정말 효도해야 되겠다. 헌신의 삶을 살겠다는 그런 마음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오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요. 우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는 장면 전도 집회 때 보여드리면 막 사람들 막 고개 막 돌리잖아요. 너무너무 흉측하잖아요. 그죠? 아름답지 않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가 누구를 위한 것이었어요? 나를 위한 것이란 걸 딱 알 때요, 그 십자가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한 이유가 뭐냐면요,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할 때,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할 때 헌신의 힘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역대상도 보겠습니다. 뒤로 넘기시면 역대상 29장 654페이지, 구약 654페이지 역대상 29장 14절, 29장 14절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자, 드릴 힘이 어디서 나왔냐? 받은 것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니까 내가 드릴 수 있는 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이 말인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신약 302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4절, 갈라디아서 1장 4절 302페이지, 페이지 수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렸잖아요. 맞죠?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주님은 자기 몸을 드린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안 겁니다. 그러니까 2장 20절 말씀에,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요 1장 4절에 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 은혜를 기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 이 십자가 신앙이잖아요.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헌신의 힘은요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 기억해요, 안 해요? 딱 3분 기억하시네요, 그죠? 저는 어제 목사님하고 이렇게 저녁 식사 후에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우리 총무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광양에 제철소 있잖아요, 그죠? 고로 막 큰 용광로가 있다고 하는데,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광양 식구들 다 한 번 정도만 10분 정도 그 용광로 속에 다 집어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아, 진짜로 한번 10분만 집어 넣었다가 나오면 야,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 줄 알 거예요. 전국교회에서 지옥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우리 식구들이 누구냐면 우리 광양 식구들일 거예요. 맞죠? 내가 지옥에서 정말 그 지옥의 끔찍한 고통을 내가 맛을 본다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알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할 때, 그 은혜 안에서 늘 거하는 사람은요 어때요? 내 삶 속에서요 그리스도만 빛나게 돼 있어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요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 빼고는, 그 외에는요 다른 것들은 다 빛을 잃게 돼 있어요. 다른 것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어집니다. 내가 과거에 그렇게 좋아했던,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세상에서의 성공과 쾌락, 부, 건강, 인기, 그런 게요 진짜 의미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다 기억하면요 내 삶 속에서 아, 그리스도만 중요하고 나머지는 다 배설물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고 헌신과 희생을 각오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이 못해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헌신 말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헌신을 각오한 사람들은요 고생을 해도요 그 고생이 무겁게 안 느껴져요. 고생도 가볍게 여겨지고, 남들이 나를 막 비난해도 그 비난도 기쁨으로 생각하고, 고통도 기쁨으로 생각하고, 내가 어떤 물질적 시간적 손해를 봐도요 그걸 손해라고 생각 안 해요. 그죠? 기쁨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5장 앞으로 조금 넘기시면,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자,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 고난도 비난도 조롱도 기쁨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5장 40절, 195페이지.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계속 전했죠. 40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이제 채찍질 맞았잖아요.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러잖아요. 채찍을 맞았고 능욕받고 비난받고 조롱받았어요. 막 비웃었습니다. 그죠? 근데요 그것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분명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들 말하지 말아 했는데 금했는데, 42절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잖아요. 이게요 은혜 속에 거하는 사람들 속에서만 나오는 힘이에요.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요 이 비난받는 거, 고난받는 거, 희생하는 거, 그게요 기쁨이에요. 여러분,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바다가 공포의 장소입니다. 그죠? 수영할 줄 몰라요? 알아요? 모르죠. 저도 수영할 줄 모르는데 바닷속에 들어가면요, 공포예요, 이게. 근데 수영을 잘하는 사람한테는 그 바다가 뭐예요? 놀이터입니다. 그죠? 그처럼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요, 희생해라, 헌신하라, 그것은요, 진짜 부담이에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희생과 헌신은 부담이지만, 그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는 사람한테 그 헌신과 희생은요, 그건 진짜 기쁨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죠? 그러니까 자기 속에 은혜로 가득 채웠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로 가득 채운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만 오로지 빛이 났고 그리스도 외의 것은 다 배설물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가득 채워져 있을까? 내 속에는 정말 이렇게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아니면 세상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나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도대체 내 속에 무엇이 가득 채워져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기 전에 내가 헌신을 다짐했던 적은 있는가? 정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정말 포기해야 될 것들을 포기한 적은 있는지, 정말 붙잡기 싫은데 하기 싫은데 하겠다고 결단한 적은 있는지, 그거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는요,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부정한 짐승이 예수님을 태우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잖아요. 그 부정한 짐승이 어떻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갑니까? 누구를 태웠어요? 예수님을 태웠기 때문에. 우리같이 부정한 죄인이 어떻게 거룩한 성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부정한 나귀의 삶 가운데 최고의 영광이 뭐예요? 예수님을 태웠던 거예요. 창조주를 태웠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영광이 뭐냐면 주님을 위해 헌신의 삶을 사는 것. 그게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영광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헌신을 다짐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솔로몬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위기가 뭔지 아세요?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자기의 연약함을 모르고 자기 자신을 신뢰할 때예요. 자기 연약함을 몰라. 자기가 제법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제법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신뢰하는 그 사람이요, 그때가 가장 신앙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그랬거든요.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은요, 진짜 미련한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서 있다, 내가 이제 제법 신앙에 서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 너 반드시 넘어지니까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정말 그 베드로의 삶 가운데 그것은요, 꽉 다 지워버리고 싶을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러울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실패했던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는요, 자기를 꽤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오늘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것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 다 주를 버리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 버려도요, 저는 주님 안 버려요. 저는 저 제자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자기를 신뢰했잖아요. 그죠? 그 결과 어땠어요? 그날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해 버렸습니까?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가장 신앙의 위기는 뭐냐면 자기를 신뢰할 때예요. 모세가 120년을 삽니다. 그죠? 40년은 애굽에서 왕자로 살고, 그 다음에 40년은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고, 그 다음에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지도자의 삶을 살아요. 근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그 모세가 정말 꽤 많은 걸 가졌잖아요. 그 당시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죠? 왕자고 애굽의 학문에 능했어요. 애굽의 학문을 다 배운 겁니다. 많이 배운 거예요. 가진 것도 많고 힘도 있고. 그러니까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나를 써서 하나님이 구원할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를 그렇게 신뢰했잖아요. 나는 애굽의 왕자야.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배웠는데, 내가 가진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네. 그때 자기를 신뢰했을 때 모세가 한 게 뭐였어요? 무슨 일을 했어요? 애굽 사람 딱 1명 죽이는 걸로 딱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자기를 신뢰하는 모세를 광야로 보내버리잖아요.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이 모세가 이제 깨달은 겁니다.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너 빨리 바로에게 가가지고 네 백성들 구원해라. 그러니까 그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겠습니까? 제가 무엇이 간데? 정말 자기를 이제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자기를 신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이렇게 지도자로 삼아가지고 귀하게 쓰잖아요. 그죠?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또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랬어요. 꽤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들만 모인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403페이지. 우리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죠. 뭐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 사대 교회, 뭐 그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만 칭찬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계속 책망했던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는요, 왜 그러냐면 진짜 자기를 신뢰했던 교회입니다. 17절에 16절 보면,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러니까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께 뭔가 드린 거죠. 드렸는데 토하여 내치니라. 내가 도저히 너희들의 신앙을 내가 받아줄 수가 없다. 정말 부끄러운 교회인데, 이유가 뭐냐면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실제로는 정말 가진 게 없어요. 가난한 거, 영적으로 너무너무 가난한 거야. 근데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요, 자기가 제법 다 있다로,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자기를 꽤 신뢰하잖아요. 근데요, 17절 말씀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자,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나한테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했죠.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던 근거가 뭐예요? 자기를. 우리는 부요하고. 그죠?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도 부족함을 못 느꼈어요. 근데 다윗이 부족함을 못 느꼈던 근거는 누구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때문이었잖아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한 게 아니라 자기를 신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시편, 다윗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시편 39편 4절, 다윗의 시입니다. 829페이지 시편 39편 4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이 왕이잖아요. 그 당시 정말 그 주변에 다 제패했던 그 왕인데,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은요, 자기 연약함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자기가 연약하다는 걸 아니까 누구를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만. 그래서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은요, 전쟁 영웅이잖아요.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승리를 가졌습니까? 그 정도 승리했으면 하나님께 안 물어도 전쟁해요, 못해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 아이고, 내가 이제 전쟁 많이 해봤으니까, 이렇게 하면 승리합니다. 알아. 하나님께만 안 묻고,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할 것 같은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렇게 많은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해서, 승리하는 방법을 알지만, 전쟁할 때마다 누구한테 물어요? 하나님께 묻잖아요. 왜요? 자기 연약함을 알거든. 누가 기도할까요? 진짜 자기가 연약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기도한다니까요. 자,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할까요, 안 할까요? 교만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합니다. 왜? 자기가 능력 있다고 생각하니까 열심히는 일을 하는데 기도는 해야 안 해요? 기도는 대충 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도 일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를 못 해. 자기가 제법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솔로몬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참 겸손했던 거예요.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저는 출입할 줄을 모르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그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도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가 정말 자기는 작은 아이고 출입할 줄도 모르고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도 없으니까 그 솔로몬이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붙잡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요, 자기의 무능력함을 알고 자기가 정말 연약한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부모님께 막 도와달라고 눈빛을 보내면서 외치는 그 자녀를 도와주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런 부모는 없는 거예요. 자녀가 생각해 보세요. 나 이거 못해, 엄마 도와줘. 그런데 그 냉정하게 뿌리치는 부모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솔로몬은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그랬어요. 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아이들은요, 자기를 과대평가하지 않아요. 맞죠? 자기를 과대평가하지 않으니까 항상 누구를 바라봐요? 부모만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해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하면 저렇게 해.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요. 애들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어른이 되어 가면서 그것을 다 잃어가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 가면서 내가 머리가 커가니까요, 나도 이제 제법 해. 그죠?
부모 의지하지 않죠? 부모가 자꾸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면 간섭하지 마세요. 저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나한테도 이런 겸손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지금도 남아있는지, 정말 나를 과대평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우애라 하면 우하고 자아라면 자하고 아주 순진하게 단순하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는지 나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솔로몬은요,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그랬어요. 그게 왕이 할 말입니까? 그죠?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가보면 열왕기상 3장 7절 말씀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자,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 앞에 이제 들어가잖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딱 들어가고, 또 그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나와서 그 사명을 받아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출입할 줄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출입, 들어가며 나오며 뭘 얻어요? 꼴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자, 내가 문이니, 누가 문이에요? 예수님이 문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문이잖아요. 예수님을 딱 통과할 때 우리가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의 문인데 그 구원의 문을 들어갔다가 나왔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가며 나오며 뭘 얻어요? 꼴을 얻는데요. 자,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 구원 중심의 삶을 살고 예수님 중심의 삶, 십자가 중심의 삶, 그죠?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 꼴이 생긴다는 거예요. 꼴. 꼴이 뭔지는 알죠? 도시에서 몰라요? 우리가 뭐 그 짐승들 꼴 먹인다 하잖아요. 꼴. 이해를 못 하신가 보네 이게. 그죠? 꼴을 먹으면 힘이 생기잖아요. 그때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데 어떤 꼴을 얻냐? 감사의 마음이 생기는 꼴을 얻기도 하고, 겸손케 하는 꼴, 열정이 솟아나게 하는 꼴, 희생하게 하는 꼴, 용서하게 하는 꼴, 인내하게 하는 그런 꼴들이요, 들어가며 나오며 얻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중심의 삶, 주님이 나를 구원해서 그런 구원 중심의 삶을 날마다 이렇게 들어가며 나올 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희생할 수 있는 마음, 인내할 수 있는 마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거기서 다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10장 그 10절 말씀에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며 나오며 잘 하고 있어요? 대답 안 하기로 뭐 작정했습니까? 이렇게? 그걸 잘해야 돼.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내가 이 꼴을 먹고 내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꼴을 먹여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저는 없습니다. 주님, 그 지혜를 주십시오. 얼마나 겸손해요.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요, 진짜 기쁨으로 반응했던 거예요. 겸손한 자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반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겸손하게 기도했을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구원받았을 때, 구원받았을 때. 제가요, 우리가 말씀을 딱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어딨어? 죽으면 끝이지. 우리 그렇게 살다가 말씀을 딱 배우잖아요. 말씀을 배우면서 누가 계신 거 아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 계시네? 야, 이 하나님이 정말 광대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야, 이 하나님은 진짜 거룩하시네? 그 하나님을,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발견한 다음에 자기가 정말 티끌 같고 정말 더러운 구더기 같은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하게 됩니다. 우리가 내가 말씀 배우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내 어떤 윤리의식, 도덕의식이 깨어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거룩하심과 완전하심을 딱 발견하고 그때 내가 진짜 겸손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 베드로가 물고기 잡잖아요. 하루 종일 물고기를 잡는데 물고기를 못 잡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잖아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베드로는 어부고 예수님은 뭐예요? 목수잖아요. 목수가 뭘 한다고 저기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래. 근데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러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까 물고기 잡혀요, 안 잡혀요? 처음에는 선생님이요, 선생이요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주여 저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의 신성을 발견한 거예요. 아, 저분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을 발견한 다음에 자기의 더러움을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날 베드로야 너 더러운 죄인이야 그렇게 알려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즉시 자기가 정말 더러운 죄인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한없이 낮아지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도 그랬죠.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여 내가 정말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니이다 그러잖아요. 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딱 발견한 다음에 나 망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정말 광대하심과 거룩하심과 완전하심을 딱 발견한 그 사람이요 진짜 낮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정말 천국 가고 싶습니다. 저는 근데 이 더러운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정말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우리가 기도했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가 겸손하게 된 것은요 내 속에 있는 어떤 도덕 의식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니까요. 누굴 발견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시편 149편 4절 구약 909페이지 시편 149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내가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정말 나를 구원으로 진짜 나를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렇게 맞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을 때 그 겸손이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그 겸손이 끝까지 딱 유지를 해 나가야 돼.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매일같이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겸손을 유지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막 겸손해야지 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 교회 안에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구나. 내가 말 조심, 행동 조심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말씀 속에서 정말 거룩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사람이 진짜 겸손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7장 말씀에 보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죠? 평생의 성경을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요, 그 성경 속에서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진짜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어제 말씀 많이 읽었어요? 딱 보면 이제 말씀 안 읽으신 분들은 좀 눈을 감고 있어요, 이렇게. 뭐 하나님이 뭐 나한테 말하든 말든 이게 아무 뭐 그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요, 진짜 겸손해집니다. 내가 말씀을 안 읽는 그 순간 내 말이 교만해지고요, 행동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거든. 말씀을 읽는 사람은요, 야, 오늘 주일날 이렇게 모인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구나. 형제 두세 사람이 이렇게 모인 그 자리에, 아, 이 자리도 하나님 계시구나. 그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합니까? 어떻게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해요? 그 사람이 진짜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비결이 뭘까요? 겸손이요. 어거스틴이 말했죠. 신앙의 비결, 첫 번째도 겸손이고,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이다. 겸손은요, 구원의 기초고 신앙의 기초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겸손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겸손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겸손해지잖아요. 겸손하면요, 정말 내 속사람이 진짜 아름답게 계속 바뀌어갑니다. 그리고 겸손하면요, 내 인생 모든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잖아요.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할까요? 겸손한 사람. 내가 진짜 겸손하면요, 하나님은 나한테 정말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제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겸손해지면요, 내 인생 모든 문제가 다 풀리는 거예요. 이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은 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기의 어떤 필요를 구하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 다시 본문에 가보면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주님 마음에 꼭 들었던 거예요. 야, 어떻게 저것을 구하냐. 지혜가 뭘까요?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을 지혜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이 있어요. 그 삶을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 판단력을 지혜라고 합니다. 지식하고 지혜는 달라요. 많이 배워서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근데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많이 배우지는 못했어요. 지식은 조금밖에 없는데 지혜가 정말 많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구슬을 지식이라고 하면 그 구슬을 이렇게 꿰는 것을 뭐라고 말할까요? 그게 바로 지혜인 거예요. 이 지식을 그냥 지혜가 없으면요, 지식이 있어도 쓸 줄을 몰라요. 이 지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냐면요, 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한 겁니다. 9절 끝에 보면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선악을 분별하게 없어서. 이 선악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선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악이잖아요. 하나님, 저한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우리 백성들한테 가르쳐가지고 우리 백성들이 다 주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끔 이 지혜를 주십시오. 솔로몬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한 게 아니잖아요. 11절.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그러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구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저 먹고 살 수 있게끔 부도 주십시오. 오늘 저 못된 사람 있는데 내 삶 속에서 좀 제거해 주세요. 우리 막 그런 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지혜를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마음에 꼭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그게요,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주님, 저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지혜 주십시오. 그 지혜 없으면 제가 왕이 되면 뭐하고 오래 살면 뭐하고 부자면 뭐하고 내 원수를 멸하면 뭐합니까? 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그런 지혜 주십시오. 제가요, 세상에서 인정받으면 뭐하고 오래 살면 뭐하고 건강하면 뭐하고 인기 많으면 뭐합니까? 그렇게 사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혜 주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지 않겠어요? 주님이요, 그런 솔로몬을 정말 기뻐했던 겁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어떤 불편함과 자기의 필요를 구했던 게 아니라 오로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지혜를 구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것을 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 솔로몬은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솔로몬은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그렇죠? 솔로몬은 누구를 사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요? 모르고 싶어요? 저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가를 자꾸 알고 싶어요. 그리고 알고 나서 그 모든 것을 나한테 맞춰요. 그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 맞추려고 그래요. 사랑도 안 해봤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이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 삶을 꼭 맞추려고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꼭 맞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솔로몬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삶을 본받았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중간에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그랬죠. 그죠? 6절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희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다윗의 삶이 어땠냐면 성실, 공의, 정직이었어요. 근데 그 삶을 누가 본받았다는 거예요? 아들 솔로몬이 본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셔요, 자녀는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어요. 들어봤죠? 그러면 나는 내 자녀에게 어떤 뒷모습을 보여줬을까? 교회 안에서는 너무 상냥한데 집에 들어가면 또 뭐예요? 막 호랑이에요. 그죠?
집에 가면 막 소리 지르고, 또 교회에서는 이렇게 성경 펴놓고 있는데 집에 가면 성경 펴요, 스마트폰 펴요. 스마트폰 보면서 계속 유튜브 이렇게 넘겨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성경도 좀 읽어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세상의 것을 좀 더 갖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고, 사람들 비난하고, 교회 비난하고, 형제 자매들 비난하고, 그런 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어떻게 자랄까요? 실제로요. 예전에 제가 어떤 청년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 학교에 있었어요. 근데 아주 오랜 후에 이제 신앙을 회복하려고 막 주변에서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상담을 했던 적이 있는데, 물어봤는데 왜 교제에 떨어지게 됐냐고 물어보니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교회 안에 있는 엄마 아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집에만 오면 늘 교회를 판단한 거야. 교회 판단하고, 어떤 형제, 어떤 자매들 막 흉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 머릿속에는 교회가 좋은 곳이에요, 나쁜 곳이에요? 나쁜 곳이요. 형제 자매들하고 같이 있으면 항상 뭔가가 불편해진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붙어 있겠어요? 집에만 가면 교회 비난하고 형제 자매들 비난하는데. 근데요, 솔로몬은 안 그랬던 거예요. 다윗은 안 그랬던 겁니다. 다윗은 자녀들 앞에 항상 성실과 공의와 정직을 보여줬고, 그 솔로몬이 그것을 본받은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은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어요.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종은 작은 아이라고 했거든요. 저는 종입니다. 자기 정체성 알았어요. 종은요, 순종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백성들보다 더 먼저 늘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진짜 겸손했잖아요. 늘 솔로몬은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그죠? 다 덤으로 이렇게 주신 거예요. 12절 13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자, 지혜를 주면서 어떤 마음도 줬어요? 총명한 마음도 준 거예요. 이 총명한 마음, 명철한 마음이 뭐냐면, 우리가 흙이 있잖아요. 좋은 흙이 있잖아요. 씨앗을 잘 받아들이는 흙이 있고,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명철한 마음, 총명한 마음이 뭐냐면, 지혜가 내 마음속에서 잘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근데 혼탁한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뭔가 섞여 있고, 세상에 어떤 집착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면요, 마음이 아주 혼탁해져. 그러면 있는 지혜가요, 금방 사라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혜도 주면서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구하지 않은 수와 영광도 줬어요. 왜 줬을까요? 그것 갖고 즐기라고요? 내가 너한테 지혜 줬는데 그 지혜를 더 빛나게 사용하라고 수와 영광까지 다 주신 거예요. 이렇게 그 지혜를 빛나게 사용하라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신대요. 에베소서 말씀에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얘기잖아요.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 마음에 딱 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더 넘치게 부어주셔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죠. 왜 넘치게 부어주실까요? 나한테 뭔가 넘치게 부어주시면요, 나를 통해서 뭔가 넘쳐서 떠내려가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먼저 넘쳐야 돼, 내가. 그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아버지 다윗의 길로 행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네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게 해줄 것이다. 너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줄게.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어디에 안에 있을까요? 성경 안에 있죠. 늘 그 지혜를 가지고 다윗의 길로 행할 때 순종의 삶을 행하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요 진짜 특별하게 바꿔줘요.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요 특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기도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근데 왜 기도 안 해요? 우리는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지혜를 먼저 구하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솔로몬처럼 정말 넘치고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그 정말 지혜를 구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충성되이 여겨서 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복음의 일꾼 삼아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게으르지 않고 주님께서 맡기신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나머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삶 가운데 혹 이 썩어질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오로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저희들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피로 세운 이 광양교회가 정말 말씀 중심으로,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정말 이 지역의 많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죄인들에게 빛이 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사용해 주시고 그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 부어서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도 주님께서 함께